문제는 거리가 아니야. 여러분 거리가 문제가 될까요? 저희 가정에 감사한 건 저희가 신혼생활을 미국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어머니께서 다 보고 계시는데 저희가 시집살이를 안 했어요, 제 아내가. 어, 그 9년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 여동생, 남동생 다 뭐 제 아내를 시집살이 시킬 사람들은 아니에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거리감이 주는 평온함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얼마나 그 시집살이가 시집만 들어도 여러분 짜증 나시는 분들 계시죠? 어떻게 이 땅의 모든 시어머니들과 시아버지들과 그 가족들이 다 좋아요? 처갓집이 다 좋아요? 그럴 수 없어요. 근데 저희는 거기서부터 떨어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9년 동안 딱 한 번 저희 부모님이 놀러 왔어요, 미국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일산으로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더부살이를 한 번간 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저는 뭐 그게 십사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지만 제 안에 많은 부담감이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모든 거에 너무 감사하지만 그 거리가 주는 게 있구나. 근데 정작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갔더니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모님께 애틋하고 동생들에게 애틋하고 만나면 잘해줘야 되겠다 그러는데 막상 같이 사니까 싸울 일이 많아지던데요. 왜 거리가 멀 때는 좋은 마음이었다가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또 싸울까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거리가 중요한 건 아니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타종교의 경우에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산속에 그 예배당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좀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멀리 있는 게 그게 덕입니다, 오히려. 스님들이 멀어져셔야 되고 세속으로부터 그래서 육식을 금하기도 하시고 세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교회가 지역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도 뭔가 세상과 떨어져 계신 것 같아요. 신부님들이 놀랍게도 술과 담배를 즐기시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성도들과 같이 담배를 핀다고요. 술도 같이 마시고. 저는 그런 로망은 있어요. 우리 성원 목자님과 담배 딱 피면서 목자님 여기 가격 어떠세요? 그래서 다 이렇게 뭔가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괴로움을 얘기하고. 저는 천주교 신부님들과 성도들이 그런 관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이 다 도시 한복판에 있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추억은 그 시골 교회. 근데 도시에 있는 교회가 우리에게 추억이 된다?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구별짓고 경계선을 그어버리는 교회의 모습들이 어쩌면 오늘날 많은 오늘 기도에도 담겨져 있는 한국교회의 아쉬운 모습은 아닐까. 초대교회는 제국의 한복판, 특별히 초대교회의 유명한 교회들은 다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은 어떻게 세상과 거리를 두었을까? 제국과는 어떤 거리에 있었을까? 분명히 눈에 보이는 거리는 없었죠, 거의. 그럼에도 왜 우리는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있을까? 오늘은 바로 그 부분을 살펴보려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같이 함께 읽죠.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다. 바나바가 가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였고 모든 사람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고 권하였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왔다.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려고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려왔다. 두 사람은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교회에서 모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었다. 아멘. 따라합시다. 경계를 넘어서는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 그 거리를 두고 초대교회와 이 세상의 삶의 자리는 박해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회 분위기를 알려주는 중요한 단어는 이 박해예요. 여러분 박해, 여러분 혹 박해 받고 계십니까? 한국 교회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종교 자유의 나라입니다. 더 이상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공식적인 박해라든지 핍박은 있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없던가요?
만약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박해나 핍박이나 고난이 없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진짜 없거나 너무 여러분의 완벽한 울타리가 되어주셔서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산과 머리와 그리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울타리가 너무 튼튼하셔서 박해나 핍박을 당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모두가 아마 여러 종류의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아마 당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크리스찬답게 리더답게 좀 살아내느라고, 교회답게 좀 살아내느라고 그런 많은 종류의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내가 정신적으로든 실제적으로든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기독교 초대교회는 두 종류의 박해를 특별히 당했죠. 첫 번째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교회가 주장하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30, 40대의 청년 예수가 메시아이자 그리스도라는 걸 유대 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신이었어요. 단일신에 관한 유일신. 하나님은 저 위에 천상에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이 성육신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교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사상이기 때문에 유대교는 특별히 기독교를 지금도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여러분 보셔도 또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그 전쟁 상을 봐도 성모 마리아 상이라든지 십자가라든지 예수의 상을 모욕 주는 그 이스라엘들, 그 하나님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랬을까요? 황제 교회의 명신 가운데 하나가 키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여 혹은 주님이라고 할 때 그 키리오스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주님을, 키리오스를 예수로 인정하잖아요. 황제의 키리오스와 예수의 키리오스, 이 두 주님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반동분자들이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더 심해지죠. 그래서 결국 AD 64년 로마 대화재 이후에 네로 황제는 베드로를 십자가형에, 그리고 사도 바울을 참수형에 처했다고 하는 전승이 전해지죠. 이와 같은 박해 상황에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생존했을까요? 우리의 딜레마예요. 만약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태어나고 6.25 시대에 태어나고 2000년 전 이 초대교회 시대에 우리가 박해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린 과연 우리가 쉽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매국노와 친일파와 그런 나라를 저버린 사람들처럼 우린 살아가지 않을 자신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우리 가운데 아마 누구도 아무리 정의감과 의협심이 강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내 상황, 내 가정 상황, 내 앞에 있는 어떤 상황, 미래를 보면 내 죽음을 초계같이, 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는 그 결단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초대교회는 경계를 오히려 넘었습니다. 박해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생존 본능을 먼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안전을 선택하게 되어 있다고요. 19절에 박해가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죠. 흩어졌다. 흩어지면 숨어 있어야지. 도망쳤으면 도망자들답게 드러내지 않고 있어야지. 근데 이들이 뭐 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 말씀이란 게 뭡니까? 유대 종교가 박해했던, 로마 제국이 박해했던 예수가 메시아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질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 안 전하면 죽을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없는데 예수를 전하고 예수대로 따라 살려고 하니까 고난을 받았잖아요. 박해를 받았잖아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전했다.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경계를. 더 나아가 20절, 21절을 보면 무명의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하고 주 예수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경계선을 긋고 문턱을 높여서 우리와 다른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종류의 이방인들이 바로 이 안디옥으로 모여서 안디옥 교회로 흡수되고 들어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유명한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보더라도 그분은 기독교인들만 콕 집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많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게 당혹감과 불쾌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아마 교회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임당할 확률이 100%예요. 예수님을 죽였던 분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이었고, 그 초대교회를 잔멸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예수의 몸인 교회는 초대교회로부터 출발해서 인종과 계급과 신분과 성별과 문화의 장벽을 무너뜨려 왔었어요. 그 경계를 넘어서 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교회가 아닌 세상을 가까이 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품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양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고 그 죄를 배척하고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싸울지라도 그 죄를 지은 인간 혹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혐오하고 배척하고 그들을 내쫓는 것은, 그것은 교회다움과는 꽤 거리가 먼 것이에요.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은혜를 알아보는 교회. 두 번째, 이들의 삶의 자리는 불편과 낯섦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세요? 언제 여러분 좀 그 은혜의 어떤 경험을 하세요? 편할 때, 그렇죠? 문제가 좀 풀릴 때 은혜, 그렇죠? 갈등이 없을 때, 그렇죠? 은혜와 불편과 낯섦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역설적이게도 이 낯섦과 불편함의 삶의 자리였던 초대교회는 오히려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경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왔죠. 낯설고 불편한 상황을 가져왔어요. 왜?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을 함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명의 몇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 그 말씀을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 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은 신앙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먹는 습관, 자는 습관, 생활, 예의, 범죄 다 달라요. 불편했을 겁니다. 낯설었을 겁니다. 함께하지 쉽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쭉 보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이렇게 앉아 있는지 대충 알아요. 제가 이렇게 얼굴 아시는 분들은. 왜 그렇죠? 여러분 다 편한 자리를 고수하시잖아요. 대부분 다 편한 자리를 다 고수하세요. 차연팀이어서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 이 세 분이? 이 자리가 편하신 거예요. 모르죠. 뭐 차연팀에서 나가면 저 뒤에 계신데, 왜 뒤에 계신 분들은 거기가 늘 편하세요? 저 왼쪽 사이드에 계신 분들 늘 거기에 계시죠? 거기가 은혜 받기 가장 편한 자리예요, 저분들은. 왜 맨 뒤에 계세요? 저한테 들킬까봐 머리 크신 분들 뒤에 다 숨어 계시고, 그 자리가 그냥 편하신 거예요. 아마 여러분은 대학 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비슷한 자리에 앉아 계셨을 거예요. 아니면 반민교사 삼아서 내가 중고등학교, 대학 때는 맨 앞에서 공부하고 열심히 했는데 다 필요 없더라. 그래서 지금은 나 맨 뒤에서 있을래. 겸손하게. 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렇죠? 다 비슷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편할 때 은혜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편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언어와 문화, 신앙과 삶의 방식이 달랐던 사람들이 공존할 때 얼마나 달랐을까, 불편했을까, 낯설었을까, 그렇죠? 공동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보낸 거예요. 예루살렘 리더들이 모였을 거예요. 야, 저 교회 이상하다. 야,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몰려 들어오고 있는데, 야, 이상하다. 율법 지킬 수 있을까? 규칙 지킬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예수라는 교회를 모르는데, 저 사람은 예수님 잘 모를 텐데, 야, 바나바, 가보자. 우리 전통을 잘 믿고 붙들고 있는가? 지금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낯설고 불편한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그가 리더로서 분별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됐어요. 뭐냐? 지금 안디옥 교회는 낯설고 불편한 이 삶의 자리에서 문제가 많다. 고쳐야 된다. 픽스해야 된다. 그렇죠? 혹은 이건 기회다. 이거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가부간의 결정을 내려야 되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안디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감사할 기회로 볼 것인가? 오늘로 보면 정치, 성별, 세대, 문화, 그렇죠? 학력, 지역, 최근에 노사 갈등 보십시오. 그렇죠? 재밌죠? 세계적인 기업이 어떻게 이 노사 문제를 풀어가는가? 어떻게 언론 플레이를 잘 하는가 서로 입장이 너무 다른 사람들이 한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모양새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파송한 바나바 한 사람의 입장과 선택이 너무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능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도 꿈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대표 목사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대표 목사의 기능과 직무가 어쩔 수 없는 리더의 위치에 있어서 그래요. 우리 박주영 운영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겸손하게 얘기하셔서 그렇지 저분의 한마디와 저분의 선택과 결정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가끔 선물도 보내주십시오.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 좀 교회를 잘 세워달라고. 제가 이렇게 하면 교회는 반으로 갈라져요. 제 정치적 성향 여러분 잘 모르시잖아요. 제가 뭐 투표했는지 알고 싶으세요? 찾아오세요. 제가 해드릴 테니까. 제가 해드렸는데도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다른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죄송하다고. 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 전 정치적 색을 내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 이름대로 갑시다. 그렇죠? 여러분 가정교회 가셔가지고 이번에 뭐 찍을 거야? 목사님 이름대로 그냥. 그럼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역자를 김영남 목사님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남만이 아니다. 우리 영남. 그럼 뭐 충청도 뽑아야 되고 강원도 뽑아야 되고.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할 거예요. 낯설 수 있어요. 가정교회 안에서 정치적 색깔, 어떤 정당이 다를 수도 있겠죠. 어떤 자녀 교육도 다 달라요. 여러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생 나는 장막신대로 살 거야. 그래서 아파트 집 안 구하시는 분 계시다고요. 그렇게 사는 분 정말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들을 좋은 의미에서 집을 구할 수 있어요. 우리 언약가족 수련회 때 이번에 김병년 목사님 60세 되시면서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제가 이제 60, 50, 60이 되는데 아파트 하나 저 달라고. 근데 정말 그 우여곡절 끝에 그 아파트를 어떻게 얻었는지, 그렇죠? 그거 돈 있어서 한 거 아니셨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알아본다라는 것은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불편하고 낯선 상황에 들어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예루살렘 교회와 비교하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게 이 22절, 23절, 24절에 5개 동사로 드러납니다. 따라합시다. 첫째, 왔다. 멀리서 소문으로 듣고 판단하지 않았어요. 안디옥의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 현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렇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이렇게 좀 뭐 싸우고 불편한 관계가 와요. A, B가 와요. 그럼 둘 다 들어봐야죠. 그렇죠? 다 들어보는 게 우리는 배워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어서 나는 그 B 쪽에 나는 마음이 커. 나는 A 쪽에 마음이 커. 그러면 그쪽에 기울어요. 저는 가짜 뉴스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저에 대한 가짜 뉴스를 만들었던 인간들을 전 죽여버리고 싶어요. 진짜 진심으로. 그 가짜 뉴스 때문에 수많은 연예인들과 저명 인사들이 다 극단적 선택을 하죠. 그건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받을 겁니다. 분명히. 분명히. 바나바는 멀리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것을 듣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안디옥까지 직접 들어옵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보았다. 여러분 리더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뭘 보느냐가 중요해요. 뭘 보느냐가. 왜냐면 진짜 문제 핵심은 안 보이거든요. 잘. 그래서 그걸 봐야 돼요. 안디옥 교회를 둘러싼 그 부정적인 위협들, 박해들, 불편함들, 낯섦들 그 문제를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지금 뭘 보고 계십니까? 나도 뭐 꿈꾸는 게 문제 많아요, 여러분. 정말 궁금해 그것도 제 연구실로 찾아오세요. 제가 설명 다 해드릴게요. 문제가 있어. 그걸 듣고도 남아 계실까? 근데 왜 여러분 지금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자의 은혜를 보고 계시다고요. 그렇다고 진짜 찾아오지 마세요. 안 그래도 힘든데.
나중에 제가 좀 괜찮아요. 그때 찾아와 주세요. 제가 다 정리해 놓을 테니까. 세 번째 따라합시다. 기뻐했다. 진짜 볼 걸 못 보면 비교하고 경계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언약가족 수련회, 우리 여기 언약가족 수련회 오신 분들 계시죠? 힘들었죠? 그렇죠? 대답이 없네요. 기뻤죠? 힘들었죠. 근데 은혜 때문에 기뻤잖아요. 저도 이제 여기 뭐 나잖아요. 이게 피곤할 때 나는 건데 힘들었어요. 끝나고 이제 다 남순 목사님과 제가 같이 왔는데 짐을 이제 올려놔야 되니까 모든 사역자 다 집에 갔어요. 제 안에 짜증이 올라오더라고요. 아이씨 대표 목사님 지금 와가지고 짐 정리하고 이러고 있는데 뭐 아무도 없어. 아무리 내가 가라고 했다가 다 가나? 그래서 김밥이 뭐 와 있는데 그 김밥 배고픈데 내가 먹어야 되나 이거 내 거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목자한테 올리고 누구 거냐고 했더니 우리 동천 로데나무 가정교회 거고. 물론 우리 두부 목사님이 먹을 거냐 목사님 뭐 드실 거냐 그리고 맛있는 걸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를 못 갔습니다. 9시까지 이제 이 설교 준비하고 뭐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막 짜증이 확 올라왔을까요? 아니요. 지금 농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기뻤으니까. 언약가족 1박 2일 동안 사역자들과 고생하는 거, 뭐 저 혼자 집 나르는 거 저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너무 기뻤어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네 번째 따라 합시다. 격려했다. 이게 원문으로 이게 미완료형이에요. 원래 미완료형이라는 건 늘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한 번 격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격려하는 사람, 늘. 이게 바나바의 특징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영어로 플렉서블이라고 하는데 융통했다. 좀 이렇게 품이 넓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걸 배웠잖아요. 나중에 안디옥 교회를 비롯한 이 이방 교회에 대해서 율법 다 지켜야 되죠. 할례 지켜야 되죠. 지킬 게 얼마나 많습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근데 어떻게 4개만 하지 마라. 목매어 주인 거, 피 있는 거, 우상에게 바친 거, 음란한 거, 이 4가지 하지 마라. 그러면 된다. 수백 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이 4가지만 하지 마. 그러면 우리 같은 교회야. 엄청난 거예요. 2000년 전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열려 있는 교회였다고요. 정체성이 정말 선명했지만 얼마나 열려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게 여러분 은혜를 아는 공동체의 특징인 거예요. 5번째 따라 합시다. 붙어 있어라. 여기서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라. 이 의지하라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딘가 붙어 있으려면 힘을 다해야 되죠. 철봉에 매달려 붙어 있으려면 힘을 써야 돼요. 이거예요. 잠시 열정을 낼 수 있고 잠시 내가 열심을 할 수 있고 뭔가 흔들릴 게 많잖아요.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요즘 좀 편하세요? 그 편안함, 그 안온함 금방 없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리더의 한 명의 X에 올리는 글 때문에 어떤 나라의 결정 하나 때문에 전쟁과 뭐 관세와 뭐 우리 뭐 투자 이런 어떤 소식 하나 때문에 바람 부는 거 하나 때문에 영향 하나 때문에 기름 하나 못 들어오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많은 것들이 그냥 무너질 때가 금방 온다고요. 그때 뭐예요?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가 마지막 겉면이에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연결되는 겁니다. 이 5가지 동사가. 교회로 공동체로 산다는 건 불편하고 낯선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알아보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요. 가장 큰 은혜의 발견, 가장 큰 은혜를 알아보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이겠죠? 근데 여러분 십자가 사건 우리가 오해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우리는 찬양을 하죠.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굉장히 능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오염되어 있어요. 능력 있는 목회자, 능력 있는 교회, 능력 있는 말씀, 능력 있는 사역. 오해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아들 예수를 죽여버렸어요. 예수의 능력은 십자가로 드러났다고요. 그렇다면 나도 꿈꾸는 교회를 세우는 모든 리더와 모든 성도들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아니 죽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내 집은 너 집은 이거 얘기하지 말고. 제가 1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동체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많이 계십니다.
일반 지역교회였다면 그분들과 저는 교회를 세워갔을 거예요. 교회에 대한 연륜과 교회에 대한 경험이 많죠. 좋은 교회에서 훈련되신 분들이세요. 지난 8년 동안 그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인들 가운데 한 번도 저를 찾아와서 제가 왜 이 젊은 사람들 리더를 따라가야 되냐고, 나 장로 대조해달라고. 감사한 건 그분들이 한 번도 그런 분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일부 때 우리 원창희 장로님 풍산기 수료식 수료증 줄 때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분들의 겸손함 때문에 우리 젊은 리더들이 살아나고 그분들이 견뎌주었기 때문에 나도 꿈꾸는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바울의 업적과 성취, 탁월한 어떤 은사와 재능이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이방인들이 주께로 많이 돌아왔던 그 바나바의 능력의 원천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나바의 인격, 성품, 사람 됨됨이, 착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능력 있길 바라십니까? 바라시면 제가 한번 노력해 볼게요. 저 투자도 해보고 돈도 입에 좀 벌어보고 더 뭐 능력 있기를 원하세요? 제가 대학원도 좀 들어가 볼게요. 박사과정, 최 박사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원해 주십시오. 제가 공부해 볼게요. 그래서 박사, 이제 주보에 최 박사 할게요. 뭐 다른 능력을 있기를 원하세요? 제가 한번 목소리 한번 바꿔볼게요. 할렐루야. 더 카리스마 있기를 원하세요? 제가 능력 있게 해볼게요. 성원금 목자.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죠?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때문에 함부로 이름을 부르고 비인격적으로 언행하고 그게 능력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따라합시다. 예수를 닮아가는 교회. 너무 지겹죠. 맨날 예수 닮아라, 예수 닮아라. 25절, 26절을 보시면 그들의 삶의 자리는 공사 중인 일종의 공동체였던 것 같습니다. 25절에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옵니다. 제가 볼 때 바나바라고 하는 리더, 제가 만약 바나바였으면 바나바가 인생 최대 실수는 바로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온 거예요. 근데 그 또 실수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영적 거장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설이니까 이게 참 재밌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사역자들 뽑을 때 제가 뽑는 거잖아요, 거의. 저희 인사위원회 같이. 그 뽑았던 사역자들이 다 저에게 호의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주 잘못 뽑았다. 말 들을 걸. 아니었는데. 근데 그 사역자들이 또 자기가 공부하고 해서 또 미국에서 좋은 목사가 돼서 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럼 하나님의 실수를 이렇게 이용하시는구나. 그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어떻게 한 리더의 생각이 다 맞을 수가 있어요. 자, 바나바 봅시다. 사람을 가르치고 키우는 방식이 바울과 바나바가 생판 달랐다고요. 중심은 비슷했을지언정 너무 달랐어요. 그리고 바나바도 셌지만 바울은 더 셌던 사람입니다. 신생교회였던 안디옥 교회를 세울 때 저라면, 제가 만약 바나바라면 바울 데려오지 않습니다. 왜? 자기의 곤고한, 좀 견고한 리더십 아래에서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게 낫지. 그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미 검증된 리더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바울을 데려오냐고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해서 데려온 거예요. 성도들의 유익, 교회 유익 때문에 5가지 가서 끈질기게 찾아가지고 이 발견해가지고 바울을 일부러 데려온 겁니다. 비용과 시간과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자, 1부에 또 얘기했으니까 2부 때 또 얘기도 될 것 같죠. 저희가 우리 김경수 목사님을 이제 목사님 이제 만 6년이 돼요. 제가 고민할 겁니다. 목사님이 어떤 좀 힘을 줘야 될지. 정말 경수 목사님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좀 심의 시간을 좀 가시면 좋겠다를 드디어 나를 교회를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처음에 들어올 때 옥신각신했습니다. 저한테 선택권을 줬어요. 우리 운영위원께서. 그때가 제가 편했거든요. 저보다 사역자 나이가 다 어려서 제가 그냥 반말도 할 수 있고 편하게 다 했다고요. 그거 딱 걸렸던 거예요. 형님이 저보다 나이 1살이 많으신 거. 물론 운영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편하죠. 1살은 대학 때도 다 그 말 논다고. 그냥 경수라고 하시라고. 그거 안 되면 받지 마시라고. 제가 고민했을까요? 저 고민했어요. 전 그때까지 나들목의 목사님들과 호용호시 한 적이 없어요.
깍듯하게 목사님. 그래서 경수 목사님 제가 잘 몰랐다고요. 목양사역자이고 했지만 그 고민은 하루를 넘지 않았어요. 우리 운영위원장이 추천했고 제가 고민했을 때 그렇지, 우리 나들목 지금 이 네트워크 상황에서 성장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리 꿈꾸는 공동체 유익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분은 저분이지. 그럼 내가 한 살 차이,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내가 형님을 잘 모시고 또 그분이 나를 대표 목사로서 잘 인정하고 해줄 테니까. 지난 8년 동안, 지난 6년 동안 경수 선생과 제 사이에서 그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 교회 유익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결정을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를 줘? 바울과 바나바가 나중에 싸우거든요. 그래서 갈라져서 사라져요. 그래서 둘 중에 한 명만 남아요. 바나바의 이름은 없어져요. 그래서 저분이 바나바가 될지 제가 바나바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싸우지 않기를 제가 바랄 뿐이에요. 저분이 인격이 저보다 조금 더 높으셔서 안 싸워주실 거라고 저는 지금도 믿고 또 믿고 있습니다. 형님 아멘. 네. 1년 동안 줄곧 거기에 머물면서 모임을 갖고 가르쳤다. 공동체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불러놓고 몇 번은 후회했을 겁니다. 저는 경수 목사님을 모시고 후회한 적이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죠. 저도 있었죠. 근데 그게 공동체와 교회의 유익이었기 때문에 그건 저의 이기적인 마음, 저의 자기중심적인 마음에서 올라온 후회였던 거예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초기였으니까. 지금 바나바는 엄청 후회했을 거예요. 너무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부딪혔을 거예요, 의견이. 그래서 훗날 싸워서 정말 떠난 거예요. 한 사람 마가 때문에. 공동체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가정교회, 청년부, 사역팀, 다음 세대, 그리고 연합교회. 반드시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그런 초대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을 불리었다. 안디옥 교회가 스스로 붙인 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영 정말 예수 닮았구나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티아누스라고 붙여준 겁니다. 교회는 스스로 이름을 정해요. 저희 나도 꿈꾸는 교회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에서 그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젊었던 시절 한국에 양대 산맥이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두 교회를 향해서 신학교에서 또 많은 또 교회 안에서 뭐라고 불렸냐면, 첫 번째 교회는 사랑의 교회였어요. 너무 훌륭한 교회죠. 오크라 목사님과 그 강남에 있는, 아마 사랑의 교회 출신들 많으실 거잖아요. 상처받지 마세요. 사랑의 교회, 자랑의 교회라고 불러서 자랑의 교회. 좋은 점이 많았겠죠. 그런데 뭔가 자랑하는 것 같고 뿌듯한 것 같고. 제가 사랑의 교회 다녔으면 저 자랑했을 거예요. 자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가 있었어요. 영적 현대와 영적 삼성이었어요. 신학생들의 로망. 우린 중소기업 가고 싶지 않다. 대기업. 그죠? 온누리 교회 별명 뭔지 아십니까? 온난리 교회에서 온난리 교회. 야국도 온누리, 사업장도 온누리, 온누리 상품권. 이건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뼈아픈 지적이었을까요?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 교회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고 난리칠 때마다 온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떠들썩하게 대서특필하는 뉴스들이 다 교회 목회자들, 성도 리더들 온난리 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뭐 꿈꾸는 교회는요, 나도 뭐 꿈 깨는 교회. 꿈을 꿔야 되는데 오히려 꿈을 깨. 그렇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안디옥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너희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닮았구나. 로마 제국이 강한 힘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그 고귀한 이상과 가치를 그 신생교회였던 안디옥 교회가 1년 만에 저 교회는 정말 예수를 닮았고 예수처럼 살아간다라고 인정을 해 주었던 겁니다. 우리 최재원 교수님의 거꾸로 읽는 교회사의 뼈아픈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로서 사회 변혁에 기여해야 한다는 너무나 익숙한 레토릭을 듣고 자랍니다. 그죠? 변혁해야 된다, 사회에서 흘려보내야 된다, 뭔가 나눠야 된다, 흘려보내야 된다. 저도 많이 쓰는 말입니다. 시혜자로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김동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겠지만 김동 목사님 10,000명의 것을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먹으면 안 된다. 공부해서 남 주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지만 사회를 변혁하기보다 지나치게 세속의 가치에 동조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반성이 제기된다. 저는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예수를 보기보다는 회사의 CEO, 회사의 원리, 회사의 경영을 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속의 가치에 우리가 너무 동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는 그러나 제국 안에서 제국의 가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다스림을 붙들고 굳센 마음으로 붙들고 살아갔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전히 찬란하게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완벽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어려운 교회가 어려움이 많았어요. 네, 여기서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최근에 백상대상 수상 소감을 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유해진 배우거든요. 이 배우가 대상을 수상했다고요, 대상을.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우리나라 진짜 좋은 나라다. 뭐 장동건, 현빈, 원빈, 뭐 변우석, 뭐 이런 분들이 대상을 받으셔야지. 어디 감히 유해진이 저런 얼굴로 이게 은혜가 안 돼요, 그죠? 백상상 들고 있는데. 근데 그 수상수감이 제 머리를 때렸어요. 역시 유해진이 배우가 진짜 배우구나. 돌아가신 안성기 선배께서 이 유해진 씨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배우는 연기할 때는 물론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품이 없을 때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중요한 걸 되새기며 살아야 해. 배우는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이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보이지 않는 일상생활의 무너짐 때문에 그 연기자가 오히려 연기를 포기하게 되고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연루됩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했어요, 저에게. 목사는, 교회는, 크리스천은 예배를 드릴 때, 신앙생활을 할 때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끝나고 봉사생활이 끝나고 그 교회 밖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게 저에게 온 가르침이었어요. 교회가 예수의 삶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즘은 거꾸로 오히려 세상이 예수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시대를 저는 사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어른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교회 밖에 어른이 있어요. 어른 김장하 선생님, 이분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제자들 가운데 불교인도 있고 목사도 있고 그래요. 최근에 목사에게 기도시키는 그 화면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은 눈 동그랗게 뜨고 있어요. 그 목사 제자가 기도하고 있는데 박 목사 이번에 기도 좀 해주지 우리를 위해서. 진짜 큰 어른 같아, 그죠? 김명년 목사님께서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집주인이 14년 동안 당신의 집의 전셋값을 올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5억 5천만 원인데 전셋값이 한 3억 7천? 그걸 14년 동안 올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14년 감사해서 이제 아파트가 돼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2년 동안 돈을 모아가지고 한 3천만 원인가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주고 나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말렸어요. 목사님 전세를 산 사람이 왜 그 리모델링을 해줍니까? 여러분도 그렇겠죠, 그렇죠? 김영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이 사람아 14년 동안 전세값을 안 올리고 월세를 안 받고 그러는데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내가 본 거야. 근데 2, 3천만 원 내가 들여서 리모델 해주는 게 왜 그게 맞네요 목사님. 그 믿지 않는 불신자가 14년 동안 돈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청지기적인 삶을 산 것 같은데요. 어제 저희 3층 체육관 짐이죠. 드림셰플. 제가 안에 있었어요. 안에서 이제 이거 하고 있는데 저희 재정간사님이 같이 출근해 계셨거든요. 재정간사님이 나중에 목사님 3층 짐에서 치즈를 가져오셨다고. 치즈. 전 치즈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한테 치즈 보내지 마세요. 협찬을 받았대요. 프로틴 치즈. 그 24개를 저희가 3층에 있는 그 트레이너들을 위해서 저희 4층 화장실을 개방해 드렸어요. 지난 8년 동안. 우리 거 써라. 그래서 저희 화장실이 더러운 이유는 사실은 3층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그래요. 저희만 쓰면 깨끗해요. 그냥 참고 그냥 쓰라. 가끔 담배도 피세요. 근데 얼마나 그 피는 게 맛있었으면. 담배 냄새가 저는 좀 역겹지만 그래도
그랬더니 그 트레이너 이제 얼굴이 익숙하신 분이니까 목사님 생각났다고 이걸 갖다 드려요. 그래서 1부 때 가져가셨는데 2부 때도 저기 드림 채플 냉장고에 있으니까 꼭 가져가세요. 많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희 비전 채플 9월에 이제 5년 차가 이제 5년 만 5년이 돼서 이제 재계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1층에 2개, 3층에 하나 다 나갔잖아요. 너무 비싸요 월세가. 그래서 저도 아마 올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강하게 나가려고요. 우리 3층 안 쓰겠다. 2층 안 쓰겠다. 그러면 좀 깎아주지 않을까. 올린다 그러면 또 다시 또 아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가치 1층에 계시잖아요. 그분 제가 저희 많이 친해졌어요. 그분도 나가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저 야타 버스 터미널 그 중심부 상권보다 여기가 훨씬 비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지난 8년 동안 저희 드림채플 4층 건물주는 단 한 번도 월세를 올리지 않았어요. 2년마다 계약인데 이분이 치매신지 전혀 저희한테 뭘 올려달라 뭘 하지 않고 오히려 명절 때 선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후회했어요. 이걸 빨리빨리 우리가 감사 인사도 하고 사역자들 특사로 보내서 너무 감사하다. 당신 너무 착한 건물주다. 그랬으면 좀 더 깎아주셨을 뿐인데 우리가 너무 무심했다. 저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가까이 하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과의 거리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셨겠죠? 내가 누구에게 가까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그 세상과 가까이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 누구는 하나님이실 것이고 그 무엇은 하나님의 은혜일 거예요. 사랑하는 나도 꿈꾸는 교회를 지난 8년 동안 또 들어오신 이후로부터 함께 세워가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 또 함께 하고 계시는 또 손님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 굳센 마음으로 붙들어 주십시오. 거기에 붙들려 계십시오.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있을지라도 그 힘 때문에 오히려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분간 하나님 아버지, 4월도 역사적으로 참 잔인했던 아픔의 날이었고 또 5월도 한 지역에서는 또 어떤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 주님 그 아픔을, 그 눈물을 누가 훔쳐줘야 하며 누가 그 곁에 있어 주어야 하는지 2000년 전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듯이 우리 나누며 꿈꾸는 공동체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정말 기쁘고 좋은 일, 사람 살리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아침과 저녁으로 듣고 보는 수많은 안타까운 뉴스들 속에서 우리 꿈꾸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고 그런 교회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그런 꿈을 함께 꾸는 우리의 자녀들과 또 손님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 주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잘나서가, 우리가 교만해서가,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정말 다른 교회를 꿈꾸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이들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